무엇인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죠. 이거 우리 형제들은 그런 거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뭐 입고 나갈까? 네, 그죠?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낮쯤에 나가게 되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옷 골라보면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게 됐을 경우에 나 내일 뭐 입고 나가지? 하면서 이렇게 잠에 듭니다. 잠에 들고 이제 아침에 싹 씻고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없어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옷인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핸드폰 같은 경우 당장 써야 되고 당장 급한데 분명히 어딘가는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굉장히 허무한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또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말씀도 전했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죽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사실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예수라는 존재는 이들에게는 지금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큰 공허함이 있었겠죠. 이 당시에 이제 배라는 이 이동 수단은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이동 수단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거예요. 또 그 배 안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교제했던 것들이 모두 다 추억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죠. 막 뭐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신이십니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과 동시에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동시에 100%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고요. 배도 고프셨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접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뭐 이렇게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시고 뭐 구약부를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고 그랬을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도 늘 함께 도시락도 같이 까먹고 또 농담도 하셨을 것이고 그 제자들과 장난도 많이 쳤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좀 할 수 있겠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셨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지. 하지만 오늘 돌아보고 나면은 지금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을 경우가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남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달에 이제 책, 우리가 매달 책 나눔을 하잖아요. 저번 달에 어떠한 책이었죠? 혹시 그 책 나눔했던 책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렇게 책 제목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혹시 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오, 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작가다 보니까 그 책도 썼지만 그 사람이 또 쓴 책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느끼며 또 정말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뭐 내가 기도해도 주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바다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였죠. 또 그들과 함께 배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야기도 재밌게 나누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쳤던 그러한 것들을 그냥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냥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신앙이 무너져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내가 기도도 했고 옛날에는 예배도 잘 드렸고 옛날에는 신앙도 참 좋았는데 하면서 내 스스로 그거를 추억하고 그걸 위안 삼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는 예수가 없지만, 내 눈앞에 예수는 없지만 예전에 함께 동행했다, 신앙이 그때는 좋았다,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추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지금 내가입니다. 예전의 나가 아니라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예전에는 요즘 뭐 흔히 말하자면 나 때는 옛날에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 오늘 그분을 경험하고 오늘 현재 실존하는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 또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하나님의 부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걸까요? 함께 우리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왜 보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그 장소겠죠.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의 시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것은 새벽이 다 지나고 이제 동이 틀 때쯤이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라면 사물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이 호수, 이 바다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물안개가 굉장히 자욱히 끼었을 거예요. 즉 제자들은 해가 뜨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볼 수 있었지만 호수에 낀 물안개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물안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낀 물안개라는 것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물안개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물안개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물안개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물안개가 공부, 취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안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안개로 눈앞에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분명히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5절 방금 읽었던 절 하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얘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애칭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애칭. 정말 친밀하고 애정이 가득한 그런 표현이 바로 얘들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 부르는 별명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별명을 들으면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겠죠.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오픈하는 거지만 저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김빵내라고. 네.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기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빵내가 이제 빵을 사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빵 셔츠라고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교회 친구들이 이제 모교회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주일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평일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는지 성적이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랑.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 엄마도 집사님, 그쪽 엄마 아빠도 집사님, 뭐 장로님들도 계셨고 부모님들끼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야, 얘네들을 다 같이 과외 보내자 해서 그룹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룹과외 했던 선생님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청년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제 수학교육과를 이제 다 재학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실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실험 대상이 저희였던 거예요. 네, 제 친구들과 저희였던 거죠. 근데 이제 논문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 실명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논문 한 번쯤 다 쓰시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요? 실명을 이렇게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0을 넣었습니다. 뭐 제 이름이 김정래니까 김정이 아니라 김빵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제 이름은 이제 빵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빵내를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빵내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이름은 전민웅이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그 논문에서 적혀 있었을까요? 빵웅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이제는 누가 이제 뭐 그 민웅이라는 그 친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야 빵내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그쵸, 민웅이가 떠오르겠죠. 제자들의 상황이 딱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익숙한 목소리로 평소에 부르던 대로 얘들아 하면서 불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어야 했어요. 충분히 알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안개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내 옆에 이 장소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익숙한 목소리로, 익숙한 말씀으로 늘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 하는 큐티, 말씀, 예배, 또 설교, 찬양,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익숙한 것들로 인하여서 익숙한 아침마다 하는 그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놓인 물안개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물안개가 끼어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로 물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혔죠. 153마리라는 그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주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물고기도 잡고 물안개 뒤에 가리어진 누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과 함께 했지만, 지금까지 함께 했지만 물안개에 가리워져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이제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교회 생활 좀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기본적인 건 아시겠죠? 자, 갈릴리 호수.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닷가예요. 즉 디베랴 바닷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장소였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홈그라운드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호수의 모양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포인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뱃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물의 깊이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고기잡이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따랐던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 생활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박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착하시다. 나를 회사에서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박 과장님 계시고, 우리 김 부장님도 계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누구야? 내가 회사 생활 좀 해보니까 회사 생활 힘들지? 그래도 그 앞에서 티내지 말고 나중에 오늘 저녁이나 뭐 이렇게 그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그 직장 동료들하고 그냥 직장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뭐 그때 욕을 하면서 그때라도 좀 풀어야 돼. 야, 내가 회사 생활 좀 해보니까 알겠는데 그 사람 없을 때라도 마음껏 욕하면서 풀어야지, 아니면 힘들어서 이거 못 견딘다. 이게 맞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사회생활이고 이게 회사 생활인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들이 심지어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물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해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회사 생활하면 여러분들 사실 회사 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욕도 좀 해야 되고, 힘드니까 술도 해야 되고.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들, 또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나에겐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그 상식으로 인하여서 생겨버린 습관들, 또 스스로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기가 잘 잡히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이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밖,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밖의 방법을 제시했던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놓인 돈이라는 물안개, 친구라는 물안개, 뭐 취업이라는 물안개, 가족이라는 물안개, 스트레스와 힘듦이라는 그 물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은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힘을 주시는지 우리 7절 하반절, 우리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부터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로암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3교대, 2교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야간 근무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저도 이제 근무는 아니지만 야간 알바를 좀 많이 했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리고 빨리 퇴근해서 좀 씻고 자야지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죠. 제자들은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그냥 그 배 위에서 동동 떠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지쳤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든 것만 아니라 우리 8절 보면 이제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 50칸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90m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90m 수영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몸을 가지고 90m를 수영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피곤하고 지친 삶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 쉬지 않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즐겁게 교회 생활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듦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겐 다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일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는 변함없어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거 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잘 감당했고, 일이 더 는 것도 아닌데 내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하고 삶 가운데 치이고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똑같잖아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리 어저께 이제 손 목사님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목회자들도요, 기도 100% 풀로 잘 될까요?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새벽 예배 가서 좋을 때도 있고요, 졸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배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럴 때도 있고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순종은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들고 약 100m를 수영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지치고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죠. 떡을 준비해 놓으셨죠. 밤샘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때 우리 제자들의 심정,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전에는 나와 함께 했지만 지금은 내 곁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허무한 마음으로 그렇게 3일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내 곁에 없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허무하고 피곤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위해서 음식까지 준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겠죠. 보고 싶었던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주님과 소통도 잘 돼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그 회복될 때의 그 기쁨은 여러분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 그 자체도 기쁜데, 거기다가 그동안 너무나도 지쳐있던 나를 위하여서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고생했어. 하면서 놀라운 위로와 은혜까지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실로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렵죠? 해보니까 쉽진 않죠. 시간을 내서 성전에 와야 하고, 쉬고 싶은 마음, 또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은 마음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리더 모임하고, 또 지금 총회를 위한 기도회까지 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 증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고 또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왜요? 불안개 때문에. 반주 좀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물안개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진짜 하나님이 부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인생 앞에 놓인 그 물안개라는 것 때문에, 돈이라는 물안개, 친구라는 물안개, 가족이라는 물안개, 취업, 공부라는 그런 물안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 후에 비로소 물안개 뒤에 가려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죠. 밤샘 노동으로 지쳤지만,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헤엄치며 나가는 그런 동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상식, 또 익숙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물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일 것이고요, 내가 삶에 지쳐서, 신앙에 지쳐서 주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놀라운 선물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가 이제 넷째 주죠. 넷째 주가 딱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실로암에 온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실로암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매주 저는 이 예배가 참 기대가 됐었습니다. 매주 우리 청년들과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좋았고요. 또 이제 저랑 이제 신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방이라고 해서 분위기 무겁게 가져갔습니까 제가? 아니죠.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깊은 얘기할 때 그런 순간 있으면 또 깊게 얘기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나를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커갔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짐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커지더라고요. 삶 가운데 지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지막 이제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실로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왜 그런 물안개들이 많은지, 인생 가운데 낀 물안개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기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더 나가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나갈 힘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건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안개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요소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놓인 그 물안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 청년들 가운데 그 인생들 가운데 이 불안개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인내를 방해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인자를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씨름하고 죄와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이 영혼들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또한 그분을